여러분, 한 국가를 잘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국민의 삶의 기준이 되며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법이 있어야 국가를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법, 즉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강야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그들과 언약을 맺는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시내 강야에 이른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친히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한 인도하셨는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을 심판한 것을, 그리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나를 너희가 이미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깊은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올라오고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이 죽음을 당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할 수도 없는,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과 권세를 애국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엎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닷속을 마치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강약길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참 이상하고도 신기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언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보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만 봐도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만 봐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사명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거나 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무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그 법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